오늘 이 시간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를 또 알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어제 우리가 한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고 예언되어졌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면 뭐라고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라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난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는 모세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정말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 얘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인증을 해주신 거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마치 도수장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 시대에 누가 있어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우리 대신 징계를 받는다 하였겠느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자기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과 자기 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쭉 나오잖아요. 지혜자요, 명철한 자요, 기묘자고 모사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거룩하신다.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는 와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 가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뭐라고 찾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물어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표정 관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나시냐? 어디서 나오시는지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얘기 좀 해다오.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예요, 애들을. 헤롯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통치권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깨쳐버리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모든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인 거예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정치적인 그 모든 것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사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 여인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또 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낸지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이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네? 네. 예. 네, 아버지하고 어머님 잘 섬기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쵸?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어요. 요즘 애들은 키는 큰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뭐 장가를 가도 엄마한테 전화하는 마마보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시집을 가도 엄마에게서 못 떠나나.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가정에 그 아버지 파러십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었고 아버지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누구 눈치를 보냐면 아버지 눈치보다 엄마 눈치를 더 본다는 거예요. 또 유치원에 간다 애들이. 유치원 선생님이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이에요?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죠. 학원에 간다. 학원에도 남자 선생님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자 선생님. 초등학교 들어가. 초등학교에도 여자 선생님이 많아요, 남자 선생님이 많아요? 여자 선생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건 왜 성비 불균형 딱 따져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도 남녀 똑같이 뽑아야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뽑더라고요. 보니까 성적순으로 잘라요. 성적순으로. 근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갔어요. 그리고 또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시는 거 맞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계시는지요? 아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이게 사회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성이라든가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장하셔야 됐던 거예요. 이 땅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천천히 크신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9절.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9절. 같이 쭉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9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주님이 들으시겠어.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이제 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눈물이 눈물이 안 나면 설교하다가 돌아서서 코를 한 대 딱 때리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라도 울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그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가 점점 목회의 연수가 길어지고 많아지면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돌잔치 가고 오후에는 장례식 가고 칠순잔치 갔다 장례식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장례식 갔다 결혼식 갔고 하고 주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일 속에 파묻히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감성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콩으로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처절하게 살다가 가신 거죠. 그렇게 사셨어요. 친히 그렇게 사시고 또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한 군데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죽기까지 하라는 게 죽을 만큼 죽기까지 하라는 게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를 죽게 할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거다.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벌써 가면 안 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예요. 참 짠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더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는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기도도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늘나라 가서도 여전히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또 하나를 더하자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학장도 하신 통신 학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 앞에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12사도 그리고 12지파의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누가 있냐면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 전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1, 2등은 못해도 3등은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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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경회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 명 이상 꼭 전도해서 내 옆에 앉히고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김중건 목사님, CCC 한국 CCC 대표를 지냈던 김중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1년에 한 사람씩 제자만 삼으면 1년에 한 사람씩 제자만 삼으면 승법 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한 사람 제자 삼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또 한 사람을 1년 안에 제자를 삼으면 곧 민족 복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민족에게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통일 한국을 얘기했어요. 성서 한국을 얘기했어요. 아주 강력한 비전을 갖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면서 맞게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을 가장 크게 받는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힘씁시다.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예수님 오늘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똑같은 말씀이 이제 보면은 28장 6절로 넘어갑니다. 28장 6절 예수님이 죽으셨고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28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그랬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직 안 죽으셨어요.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6절, 10절, 16절 말씀해 보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걸로 증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승천,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별로 못 들어봤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서울에 가 있으면 화성 큰샘교회 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텐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17절부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때 확실히 따르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증명해 주는지 보여줄까? 너 말씀 전해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로 여러분이 선교지 가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선교지 선교여행을 한번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여행 가서 그 선교지 뭐 이렇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러는 선교지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믿고 막 치유받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국에 와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주셔서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쭉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모인 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1장 4절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실은 성령 충만을 처음 체험하는 것이 저는 성령의 세례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했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살전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죽은 자들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친척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울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시죠?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있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뵐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언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실은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 빨리 와주세요 한다. 이게 빨리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셔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만 아셔요.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오직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 25장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누가 있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몰라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에게 한 가지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의로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약속만 딱 빼놓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고치겠다라는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아멘.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이건 죽어보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죽어보면. 그래서 살아서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못 박은 뒤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지금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를 빼놓고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기도할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간구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